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서 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네, 에스라서를 이어서 느헤미야는 에스라서 속편이라고 보면 됩니다. 느헤미야를 등장인물로 해서 또 에스라의 개혁들이나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맨 마지막 절 한 절에 보고요.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이제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를 이어서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에스라가 종교 지도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순수하게 정치적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도 술관원이 됐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제 뭡니까? 나중에 이제 왕에게 은혜를 또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치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서는 그대로 이제 에스라의 어떤 개혁들이 또 이제 일어나고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이제 재건하는 장면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종교 개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좀 보시면서 막 자꾸 방해도 또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지만 그 모든 민족들을 어떻게 바르게 또 세워나가서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그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과 새 친구 이런 중요한 지도자들을 이어서 그런 정치계에 이제 쓰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일에 또 쓰임 받았던 중요한 사람들이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자, 그래서 오늘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르스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봤어요.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란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개혁 개정으로 해야 되는데 개혁 이제
한글로 이제 세팅이 돼 있어 갖고 그걸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꼭 이제 기억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자기 성에 대한 이제 소식을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 고향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자기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분명히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모든 것을 긍휼을 베풀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합니다 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매일 내가 죄인임을 어떻게 보면 매일 고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매일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매분 매초 매 시간에 계속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에 대해서 자복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가? 그런 이제 중심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죠.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잘 안 살아갑니다. 누가 보면 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그렇게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 맞습니까? 정말 요즘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인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마음으로부터 붙잡았는가?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냥 우리를 두시지 않고요. 정말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제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건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을 인도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한다는 거고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으로 할 때도 참 많고요. 내 의로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제일 많이 실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영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무너지거나 잘 안 되거나 자꾸 힘들어질 때는 거의 이제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자꾸 은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로마서 1장의 2절부터 4절 말씀을 딱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볼 때마다 야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말이다.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 언제부터 약속했습니까? 사실은요 인간이 만들 때부터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육신 안에 영을 불어넣습니다. 인간의 육체 자체도 인간은 그리스도가 진짜 인간의 모형이 되시고요. 그 인간은 그리스도를 닮게 만들어진 거죠. 아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보내시겠다. 이것이 예언됐다는 거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마귀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발꿈치가 상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부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구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끝내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렇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고 다 우리 얘기하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걸 여러분 깨달았고, 미리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거 믿는 게 엄청난 거죠.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이어야 되고 유다 족속이어야 되고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세 씨에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미리부터 약속하셨고, 그래서 과연 유다 땅 또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도 예언되었습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그렇게 오셔서 뭘 하시겠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 우리 이방 사람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문제, 마귀 문제, 지옥과 심판과 멸망 다 해결받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근원을 예수님께서 다 끝내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그 믿음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게 돼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셔서,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실은요,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 드릴 때 꼭 붙잡고 놓치지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거 엄청난 거 여러분하고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해갖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그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것을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기도 하시고 그 구원의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시고,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딱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자꾸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면서 그래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딱 듣는데, 그래,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해 보면은 자기 자신의 모습, 저는 이제 제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 모습을 못 보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모습 속에서의 어떤 이제 갱신하고 치유받아야 될 많은 요소들, 이거를 못 찾으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놓쳐요. 하나님이 다음 시간표에 어떻게 해나가기 원하시는 것을 놓쳐요. 그거를 자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자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실천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구원의 길이나 복음 누리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신분권태 배경 영적 축복 누리는 거, 사실 이게 일곱망대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도와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못 찾는다 하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 속에 못 들어간다 하면은 복음은 맞는데 자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 먼저 응답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제 그거를 많이 깨달으면서 진짜 우리가 복음 받고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복음이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받아놓고도
오늘 말씀에 뭡니까? 기도처 말씀 보세요. 그래서 영원한 미래를 계수하라. 결국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 골로새서 이 3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 3장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뭔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실 위에서부터 주시는 걸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탄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표. 사실 이거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걸 봐야 돼요. 위의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봐야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땅의 것을 얻어 걸려서 사실 인도를 못 받는 거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난 다음에 성전과 언약궤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망대들을 세웠죠. 사실 뭐 1천 이제 망대보다는 1천 방패가 걸려 있는 이제 망대인데 그런 망대들을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딱 준비했는데 그런 이제 일들을 딱 봤었을 때는 내 거가 분명하게 확정되었었다는 거죠. 오바다가 선지생도 100명을 내가 숨겨놓고 이들을 키우고 이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하겠다라고 결단 내렸던 그런 부분들, 자 그런 것들이 결국엔 딱 뭡니까? 사실은 한 시대에 놓고 영원한 시간표를 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뭐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그 날 동안에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계속 다시 말하면 좀 생각해보고 내가 얼마나 더 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마감 시간 잘 보고 계산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뭐죠? 여러분이 마지막 때까지 보고 가라는 거죠. 시간표를 다 보라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영원한 응답 받았다는 거죠. 요게벳, 이드로, 라합, 뭐 그리고 사무엘, 다윗, 한나, 이세, 뭐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뭐 영원히 천남 만나 이 땅에 살 게 아니라 때로는요 어떻게 했어요? 생명건 헌신을 했다는 거죠. 때로는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인도받는 게 맞다면 저는 여기에다가 우리 마음과 인생을 걸 필요가 또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것을 보는 방법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그래서 우리 안에는 뭐가 이제 들어와야 됩니까? 원래 5절이 되게 말씀이 중요한 건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우상 숭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탐심이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나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실 사단은 이제 그 뒤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적인 것도 내부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 따라가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영적 싸움 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셔야 되죠. 이 놀라운 축복이 성막과 성전, 교회, 이 축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복음 운동 바르게 하는 성막, 성전, 교회. 다시 말하면 그래서 때로는요 카타콤 교회에 있었습니다. 카타콤 교회는 전혀 화려하지 않았어요.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무덤 교회가 세계복음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규모가 크다, 아름답게 지었다, 모습이 좋다 이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고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성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천년 만년 우리가 사실은 교회당이라는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당은 하나님이 시대마다
안 쓰시기도 했습니다. 교회 당은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하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된 성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지 사실은 교회당에는 관심 별로 없습니다. 교회당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당이 없어지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그러니까 어디 세우라고요? 여러분 안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과 평생기도 제목과 여러분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그것을 걸어갈 때 기도하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정표도 보입니다. 이제 여긴 3이정표지만 이제 7이정표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138에 대한 이정표.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딱 누리고 안디옥과 그리고 이제는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나타났던 그 이정표. 정말로 성령인도 받는 팀과 성령인도 받는 장소, 성령인도 받는 땅끝의 시간표. 분명히 붙고 가야 돼요.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마게도니아로 문을 여시는 부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도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내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바울이 알았잖아요. 내가 뭐 해야 되겠냐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기다리고요. 문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으로 갔잖아요, 기다리다가. 그죠? 두란노 운동 이후에 또 에베소에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로 가는 이정표를 딱 찾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대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는 개인화로 딱 시작을 했는데 개인화는 저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화를 통해서 지금은 전도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자꾸 틀고 있고요. 개인화와 전도 이 두 가지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다락방 전도 이제 5가지 기초, 그리고 그 부분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 응답받는 사람들, 개인화 제자와 세계화 응답받는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저는 여기에 시간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가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씩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 성전 세우시면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자,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뭐요? 237 살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뜰, 그리고 이제 후대의 뜰인데, 여러분이 이제 후대들이 와서 뭐 기도하고 미래를 찾아 나가는 아이들의 뜰, 또 기도를 가르치는 치유의 뜰,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치유의 뜰입니다. 치유받아서 개인화돼서 복음을 누리며 나에게 적용하면 당연히 뭐예요? 후대들에게도 이 부분 넣어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고 이 부분 속에서 자기 전문가 미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237 당연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먼저 개개인들이 응답받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실제로 복음과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가는 걸 배우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스템들을 세워라.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보고요. 이 시스템이 세워지고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후대와 이제 치유와 후대와 237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회 안에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보지 못한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라. 자, 237 나라를 하나씩 맡아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5천 종족 렘넌트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5천 종족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쪽에서는 아예 5천 종족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된다. 그 나라에 있다. 그 나라 목회자 중에 있다. 그 나라 목회자와 사역자 중에 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문이 열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남미, 중국, 북한 뭐 갈급하다 그러는데 인도 가보니까 엄청납니다. 방글라데시 엄청납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요. 맞죠? 그 현장에 복음 굉장히 필요합니다. 복음 들어가는데 막 영접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예비해 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보지 못한 나라 2, 3, 7, 5천 종족 더 많습니다. 인도에만 2,500개 이상이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미전도 종족이 인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 가야 된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육신과의 전쟁, 메이슨 전쟁, 성전 전쟁,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24 기도하는 팀, 이렇게 이런 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로마 복음화의 역사, 로마 복음화의 증거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정말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팀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바로 그 일을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따라가시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성경 인물들도 쓰임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나와 우리 후대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삶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